네, 사랑하는 지금까지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약 1년 넘도록 살펴봤던 절기 설교를 합치고 하면 1년 넘도록 됐습니다. 신명기만 이제 이 시리즈로 시작해서 49번 했는데요. 오늘로서 신명기를 마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설교의 내용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한 모세의 그 해설도 주석 또한 포함되어 있는 설교문이면서 또한 율법 해설서인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마지막은 바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이양이 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기 전에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한다고 이제 예배 준비한다고 그 뉴스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요. 그때 뉴스 속보가 떴더라고요. 10시쯤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업적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가 얼마니 10조가 넘을 것이니 상속세를 내면 삼성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는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런 저런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미 몇 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렇게 업무 전반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한 변화 없이 10조를 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경영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처럼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또는 그 조직이 바르게 가는지 아니면 몰락의 길을 가는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 제대로 이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사람이 제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리더십이 어떻게 이양되고 우리에게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지도자,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또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에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간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르앗 땅에서부터 이 여리고의 그 골짜기에 있는 소알 땅까지 보여주십니다. 먼저 길르앗 땅은 이미 그들이 점령한 땅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배분한 땅입니다. 이미 차지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시작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에 북쪽에 있는 단을 보여줍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실제적으로 보면 사사기 이후에 지어진 지명입니다. 단 지파가 전체적으로 이주해서 세운 도시가 이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 단은 우리 본문에도 길르앗의 단이라고 했으니까 길르앗 지역에 있는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지명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르앗과 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오늘날처럼 복사기로 이렇게 복사하는 시기가 아니라 필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사하면서 그 시대에마다 사람들이 옛날 지명을 현대식으로 그 당시의 지명으로 바꾸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은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그 최북단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단에서 베에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두에서 한란까지 우리나라 전체 또 얘기하는 것처럼 단은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단을 시작해서 납달리 지역, 에브라임 지역, 므낫세 지역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나서 서해, 이 서해는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서해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유다 지역, 유다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그 가나안 땅의 최남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남쪽 지역을 받고 이 유다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네겝은 옛날에는 남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롭게 개혁 개정판에는 본래 그들이 부르는 명칭으로 네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겝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강야지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있어도 사람은 살지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까지 보여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성, 그 성이 있는 골짜기에 사해 밑으로, 이 사해 쪽으로 내려가면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까지, 사해 남단까지 이렇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바라보면 제가 가서 봤거든요. 주보 1면에도 나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하지 좋지 않아서 또 프린트도 좋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봤던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사해가 왼쪽에, 그 사진을 보면 왼쪽에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날씨가 구름이 게 없는데도 그 정도 보이거든요. 날씨가 진짜 맑으면 여리고까지는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중해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은 이 비스가산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무리 몽골 사람이 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물로 봐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땅들을 쫙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가 눈이 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해도 없고 날씨도 좋아가지고 지중해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못 가보는 그 땅을 다 파멸하는 형식으로 다 일일이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구석구석 에브라임 지역, 므낫세 지역, 유다 지역, 서해까지, 강 해변까지, 그리고 저 밑에 서해 밑에까지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신 이유는 그가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땅을 본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봤으니까 참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 테마기행, 세계 테마기행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테마를 정해서 한 몇 편씩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EBS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저 봤으니까 난 이제 전화를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탁탁탁 제껴놓고 안 본 나라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면서 와, 진짜 저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너무 가보고 싶다. 여유가 되고 나중에 휴가도 되고 여유도 되고 하면 꼭 저 나라 한번 가봐야지, 그런 느낌이 들죠. 가본 나라도 저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중국에 저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또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쫙 다 본 모세의 마음은 더 어떻겠습니까? 진짜 가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가슴에 옷을 바꾸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하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그의 기력이 비록 새하지 않고 눈도 초롱초롱해서 마치 그 120세지만 청년 같은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는 가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생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청년 같은 기력이고 그리고 눈도 좋고 나는 그럼 죽을 바에 요단강 건너가면서 죽겠다. 막 요단강 최대한 했던 요단강 건너편에 딱 한 발짝이라도 밟고 죽겠다. 그런 뭐 욕심을 버리고 막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면 내가 요단강 밟을 때 죽이세요. 뭐 이러면서 저만 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었습니다. 이 죽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그는 모압 땅 백볼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 지냈다는 것은 스스로 막 자기가 무덤에 들고 자기가 흙으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장사되었다는 것은 누가 장사 지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장사를 지내줬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날을 알고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무덤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묻었다면 그 무덤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무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장사를 지냈을까요? 이 본문은 한글 성경은 이 주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론 히브리어 성경도 주어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삼신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 지낸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 지내주신 것입니다. 그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이끌음밖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장사시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 모세 같은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 구원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이러한 지도자, 율법을 전해준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이 죽었다 하면 무덤을 그냥 평범하게 쌓겠습니까? 엄청나게 그냥 쌓을 수 있겠죠. 최대한으로 그냥 피라미드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피라미드 쌓던 거 생각하면 이 모세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피라미드가 더 엄청나게 짓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없는데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념을 하면서 우리 가진 보물들 다 해서 화려하게 만들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와서 이제 모세 무덤 앞에서 우리가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 참 당신이 40년 동안
고생하고 가보지도 못한 땅을 점령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그러한 장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나침반쯤 그 장소가 재단이 되고 우상이 된다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덤을 알지도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지역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떠나실 때 어떠한 분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죽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간 하나님의 종,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누구누구라고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자신의 욕심 따라 자기의 명예를 쫓고 자신의 부를 쫓으며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려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이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죽기 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낙점하고 세운 것은 이미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합니다. 굳이 안수 안 해도 이미 31장에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굳이 안수 안 해도 됩니다. 안수한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모세에게서 이 전수되듯이 감염되듯이 쫙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안수 받았을 때 갑자기 안수하시는 분이 진짜 설교 잘하시는 분, 능력 좋으신 분, 이런 분이 안수하면 그 능력이 제대로 싹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안수를 했을까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이 지도력의 이양식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호수아가 책임지고 너희들이 이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얻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움직여라. 이런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희 모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후임 목사님 오십니다. 이렇게 후임 목사님 오시면 전에 목사님과 항상 비교가 되거든요. 전에 목사님이 100%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좀 90% 좋고 10% 안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90%를 좋아해도 10%가 좀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걸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원로 목사님은 그 교회도 출석 안 하고 이제 일부 후임 목사님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고 딴 데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하고 찾아가고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원로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려고 해도 자꾸
자꾸 40년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으니까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곳에서 바쳤는데 신경이 쓰이죠. 그러나 또 다른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파벌들이 이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힘들었던 경험, 제 어머니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온 이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도력이 2학년이 될 때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라고 여호수아에게 물어라. 이스라엘아,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었다.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보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안수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도할 인도할 사람은 여호수아.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수하자 하나님이 그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독보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했던 모세가 죽고 떠난 자리,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그 후임의 자리에 섰다 하면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가방 못지라고 합니까? 안 좋은 말로 가방만 들고 다니다가 뒤에서 그냥 어깨 너머로 보고 뭐 따라가는 거 아닌가? 저 정도면 나도 안 돼. 내가 모세 옆에서 내가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도 저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아닌가? 우리 문하세 지파는 에브라임은 지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각 지파들이, 각각의 지파의 대표들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대표 출신인, 그것도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심지어 모세가 이끌 때도 모세한테도 대들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를 승복하겠습니까? 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빈자리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60만 대군, 다른 이 민간인들 합치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는 걱정 없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리더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 없이 세워진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이렇게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해도 백성들이 성령이 임했음이라고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새겨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영안이 없으면 보지도 못하거든요. 워낙 완악한 백성들이고 모세에게도 40년 동안 불평불만하면서 따라왔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매일매일 만나먹으면서도 원망했던 사람들인데 이 새로운 여호수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너 네 혼자 지내라. 우리 지파는 우리 때로 가서 가장 좋은 땅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주신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는 많이 부족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그 40년을 불평불만하며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해야 되는데 자중진환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라 뭉치자. 그 말에 순종하자. 불평불만하지 말자. 그러한 결심, 그러한 모습, 다짐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는 제목으로 목사, 장로, 장립기사는 안수받고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안수받은 주의 종들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들은, 안수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성도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종들은, 성도들은 이 세워진 종들의 지도를 따라, 인도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웠다 라고 하면 이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끝나기 앞서서 이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이 신명기를 결론 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미 앞서서 모세가 자신 스스로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이라고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언급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것은 돼야지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 같은 선지자,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묘비 형태로 그에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다. 실제로 그가 목자로서 강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구와 말하듯이 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세에게 반역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는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딱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선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교제하시고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적과 기적, 권능과 위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입을 통하여 그의 지팡이를 통하여 그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준 선지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메인 곳에서 종에서 건져준 구원자로의 역할을 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물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제단에 불사르게 하고 또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그 후에 엘리사는 갑절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원자로서 역할을 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이십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끌어내고 구원해내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가 죽어서 죽게 되므로 이적과 기적, 권능과 위엄을 행하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지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드렸습니다. 그 얼마나 참 은혜로운 삶을 산 주의 신실한 종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와 같은 종이 선지자가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세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를 호칭하는 메시아의 호칭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안 나왔는데 나온다니까. 그러면 나오면 반드시 이 모세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일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였고 구원자였고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베드로와 스데반이 베드로는 3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모세의 이 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했고 스데반도 죽기 전에 설교를 통하여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집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불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닌 주인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제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이적과 기적과 권능과 위엄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이라는 언약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주님. 그래서 신명기는 비록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안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내주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에 아시던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다. 종이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는 것은 뭐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아들 또한 그 집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갖 이적과 기적과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봤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고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해보자 했던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는 것 또한 말씀대로 살다 죽는 것처럼 너희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가 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차지한 땅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저주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라. 이제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가나안 땅과 같은 믿음의 땅들,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그 영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